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종교를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종교가 한국에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있습니다. 혹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불교와 기독교가 뭐가 틀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불교는 절에 가고 기독교는 교회 간다. 그 정도로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보면 불교는 자력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는 타력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스스로 자자를 서서 스스로 이제 도를 깨닫고 스스로 열심을 내서 부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력 종교인 불교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다른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두 번째,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은 바로 시간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동그랗게 계속 돌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 뒤에 다시 태어남이 있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것이 계속 돌고 있는 윤회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뭘로 태어나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잘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명문세가의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논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교는 돌고 도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바르고 또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의 사상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돌고 돕니까? 아니죠.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번의 인생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옳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옳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옥에 갑니까?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으면 어디를 가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착하게 살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지만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불교는 현세, 즉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세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세 번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종착역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우리 이제 한국 안에서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면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산의 정상에 갈 때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결국 우리가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다. 기독교가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뭐 이슬람이 되었든 올라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나중에 어디서 만난다고요?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종교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 다원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남산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남대문 시장을 통해서 이제 남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분들은 국립극단 그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정상에서 이제 그 남산 타워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좀 수긍이 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정상에서 우리는 그들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서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정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죠. 근데 그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어서 그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타나는 종교의 현상들이 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불교나 기독교나 혹시 똑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종착역은 분명하게 다른데 종교적인 현상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든가 기독교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교와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믿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계가 한참 어려웠을 그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 어려움 가운데 불교를 지켜줄 사람이 누구인가, 불교계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한 사람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이제 있는 분들이 성철 스님을 찾아가서 우리 조계종의 종종으로 좀 이렇게 취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성철 스님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종종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스님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스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판승과 사판승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스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판승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저 암자 같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시는 그런 분들, 그분이 바로 이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우리로 따지면 행정이나 뭐 정치 그런 데는 전혀 관심 없고 서로 돌을 닦으시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판승입니다.
근데 사판승은 이제 어떤 분들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정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계종 본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바로 사판승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수도하고 뭐 돌을 닦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생경이라든가 그런 조계종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이판승과 사판승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판 사판 아사리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웃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거기서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이판사판 아사리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판승이 사판의 자리에 오고 또 사판승이 이판의 자리에 왔다 갔다 하면 그 판은 아사리판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철 스님은 어떤 스님인가 하면 이판승입니다. 그런데 이판승인 성철 스님이 사판승의 자리에 내려가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그것을 이제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이 아니면 이 불교계를 이제 회복하고 일으켜 세울 분이 없다라고 해서 상고초를 해서 성철 스님을 조계종의 종종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철 스님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이것을 허락하면 종정의 자리에 오르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산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계종에 내려가서 내가 종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사에 계속 있으면서 내가 이름만을 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조건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성철 스님이 조계종의 종종으로 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조계종의 종정이 되었을 때 그분이 취임사로 했던 말이 단 한 가지이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동안 세속에 이제 회자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회자가 되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래도 조계종의 종종에 취임하는 그런 자리인데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뭐 다 아는 이야기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조계종의 종종에 취임하는 자리면 대단한 그런 자리인데 아니 거기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한국 불교에서 낳은 최고의 그런 선사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는 뭔가 오묘한 뜻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철 스님이 취임사에 어떤 의미를 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원래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인 1300년경에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의 경전이죠. 오가라고 하는 것은 다섯 사람이 해석했다. 그래서 금강경을 다섯 사람이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야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산시산 수시수 불제 하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가 어디 계시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 야보 스님의 식기 앞부분을 위해서 이제 인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앞부분만 이야기해도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세 가지로 이렇게 단계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단계. 두 번째는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산은 산이 되고 다시 물은 물이 되는 그런 단계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뭐 우리 불교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보게 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을 인식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으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산을 바라보고 이런 뭐라고 부르죠? 산이 있네. 물을 바라보면 뭐라 그럽니까? 물이 있네 라고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을 인식하는 단계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불교의 입문에서 불법을 만나게 되면 자꾸 그 불법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도를 닦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산은
물이 되고 물은 산이 되는 그런 단계,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득도하는 도를 얻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를 얻게 되는 단계를 이제 불교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견성이라고 부릅니다. 볼견자에 바탕 성자를 써서 견성. 그러니까 만물의 바탕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견성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도를 닦게 되면 더 이상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를 닦으면서 그 사람이 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제까지는 여러분 완전히 원수처럼 여겨졌던 그 남편이 도를 닦고 나니까 어떻게 보여요?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미워 죽겠는데 오늘 바라보니까 도를 닦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산은 물이 되고 물은 산이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접어들면 어떤 것이 찾아오게 되는가 하면 법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법열은 뭔가 하면 법법자의 기쁨 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도를 닦고 얻어지는 기쁨이 바로 이런 부처를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깨달음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게 되고, 또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계가 불자에게 가장 위험한 단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견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단계, 즉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인데, 문제는 자기 삶 속에서는 그것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나와는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해서 따로 노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어떤 도에 입문한 단계인데, 마치 모든 도를 토달한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되면 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고, 또 부처의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독선적이고,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진리와 가장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바로 이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막 도를 이야기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단계가 이 두 번째 단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오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도, 깨달을 오자에 길도자를 써서 오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다시 산은 산이 되고 물은 물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산을 보고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물을 보고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세 번째 단계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하는 인식하는 것은 자연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부처가 이야기하고 있는 불법을 드러내는 불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구태여 절을 찾아가서 도를 닦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부처의 그런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텔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텔레비를 보면서도 부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친구를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와 만남을 통해서 내가 부처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굳이 절을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부처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이야기하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희가 불자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왜 불당 안에서만 부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정말 너희들이 불교 신자라면 산 밑에서, 물가에서, 삶의 현장에서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너희들이 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불교의 단계가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단계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말씀 보니까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천국의 시민권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단계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던 것이 우리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큰 소리 지르고 똑같이 사기치고 다른 게 전혀 없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되죠. 근데 믿는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 봤던 중요한 단어는 권세라고 하는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였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는 무슨 단계인가 하면 권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성령 충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프레데스의 성령 충만이 있고 프레레스의 그런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의 성령 충만은 어떤 단계인가 하면 프레데스로서의 그런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프레데스로서의 성령 충만은 주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또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프레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데스의 성령 충만은 어떤 성령 충만인가 하면 외적인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 프레데스의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파워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프레데스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때 성령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되고 내가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막 우리 입술이 막 꼬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통변의 은사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불교에서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기쁨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어떤 때라고요?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삶의 일대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막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막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막 시작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기인데, 막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믿음이 마치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마치 혼자 성령 충만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마치 내가 최고인 것처럼 하는 그런 착각에 내가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고 내가 가장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시기가 이 두 번째 단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막 내가 방언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은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막 기쁨이 충만함으로 찾아오니까, 아, 내 믿음이 완성됐나 보다, 내 믿음이 최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앞에가 성령 충만이 프레데스의 성령 충만이었다면, 세 번째 단계 성령 충만은 프레데스로서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내적인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성령 충만은 주로 어디에 나오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때 성령의 충만함은 프레레스로서의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온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령 충만이 바로 프레레스로서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프레레스의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어도 성품은 변화되지 않더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안 하시나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성품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두 번째 단계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까지도 바뀌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지금 나를 주관하시거든요. 그전에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옛날의 성품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성령이 아직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사로잡고 있고, 여전히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나의 환경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은 나를 만지기 시작할 때 내 성품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만. 성령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가 바로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단지 바르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그것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불교에서도 여러분 가보게 되면 바르고 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하면 굳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바르고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성공을 원하면 성공을 가르치는 데 가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지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거룩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를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좀 더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폼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정신을 팔려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단의 종노릇 하던 내가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누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사단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의 그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의 계계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째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성령을 초청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해왔는데 그 신앙의 연습 가운데 내가 얼마나 성령을 간절하게 초청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지금부터라도 매 순간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일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궁극적으로 성령의 특별한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지만 그래서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내면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과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이제 부상을 입고 다리가 이제 다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장애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제가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몸도 불편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열심히 섬기면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까르멜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의 종들인 수도사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바로 하인들이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밥 짓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하고 또 수도사들의 그런 구두가 떨어지면 그것을 수선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분이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55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였죠. 젊은 사람들을 이제 상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한 분 한 분을 섬기면서 정성껏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정성껏 식사를 만들어 대접하고 또 모든 굳은 일을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데 언제나 그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 되어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떤 수도사도 어떤 신부도 어떤 신부 수녀도 넘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692년에 이번에 상과 영성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인지 그 방법들을 알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들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일상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더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아닐까요?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쳤을 때 다른 일을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이 프라이팬을 뒤집는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프라이팬에서 계란 하나 뒤집는 게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프라이팬에서 계란 하나 뒤집는 것도 그것이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밥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밥이 온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묻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